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행복한 신앙 세 번째 말씀, 건강한 교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많은 꿈과 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많은 꿈과 비전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섬기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야겠다, 이런 꿈이 있습니다. 때로 지치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쉽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은 아니야, 사람은 안 바뀌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각기 경험과 의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곽선임 목사님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부친이셨던 장로님의 그 유명한 조언의 그 일화가 있죠. 아드님,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내가 아버지로서 장로로서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하고 했다는 이야기죠. 처음 이야기는 문제를 여기지 마십시오. 목회하다 보면 문제가 많은데 문제를 너무 문제로 여기지 말아라, 뭐 그런 이야기죠. 건강 관리를 잘해라. 그리고 한 가지가 뭐였냐면 사람을 바꾸려고 함부로 덤비지 마세요 하는 거였습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함부로 덤비지 말아라. 잘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마을에 77에 49하고 77에 48이 살았다는 얘기 제가 했죠. 77에 49하고 77에 48이 살았다니까요. 만나면 싸웠어요. 49지 뭐가 49야, 77에 48이거든. 계속 싸웠다 합니다. 싸우다 못해서 골 사또에게 갔대요. 사또님, 77에 49가 맞죠? 아닙니다, 77에 48이잖아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싸우는 두 사람에게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면, 저 77에 49를 곤장을 5대를 쳐라. 곤장을 5대를 맞았대요. 속으로 어떻게 억울하든지 그래도 77은 49잖아요. 그랬더니 사또가 뭐라고 했냐면, 야, 77에 48이라고 우기는 저 답답한 놈하고 싸우는 네가 더 어리석다. 내버려둬. 왜 싸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수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몇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하필 오늘 주일에 77에 48이 거의 안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누가 48이 돼 있더니 그건 안 가르쳐 준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77에 48도 49라고 여길 수 있거든요. 48은 뭐고 49는 뭘까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말씀의 진리에 서는 것이겠지만, 여러분 48은 그릇으로 치면 49라는 더 큰 그릇을 절대 품을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작은 그릇이 큰 것을 담겠어요? 77에 49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담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49다. 내가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느냐? 그러면 49고 도저히 못 품겠어. 나도 48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몇 시에 만나서 일하자고 했는데 누가 늦게 왔어요. 그러면 속이 상하잖아요. 그럼 혼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아이고, 사정이 있어서 늦었구나. 어서 와, 같이 밥 먹고 설거지는 네가 좀 많이 해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49라는 얘기죠. 49로 살아보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사람은 못할 일이지만 성령님께서 아무개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77에 48 남편들이 있거든요. 좀 내버려 둬요. 그리고 49대 된 여러분이 남편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품어준 사람이 49라니까요. 평생 싸우다가 제 장모님은 마지막 장인 돌아가실 때도 싸웠잖아요. 장인이 마지막 숨을 거치고 계시니까 숨 좀 똑바로 쉬라고. 그래서 여성들은 타고난 그 은사가 뭐냐면 남편 환경 개선 위원장. 당신은 다 좋은데 술만 끊으면 당신은 최고야. 술 끊었잖아요? 그럼 끝나지 않아요. 당신은 담배만 마저 끊으면 참 좋아. 담배 끊잖아요? 당신 소변 볼 때 앉아서 놓으면 좋겠어요. 계속 환경 개선 위원장이에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숨 쉬는 것도 똑바로 쉬어라. 이렇게 하다가 헤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48로 사실래요? 49로 사실래요? 누가 49라고요? 품는 사람이 49다. 여러분 품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창세기 야곱 잘 아시잖아요. 야곱의 이름 뜻 자체가 발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였는데 형에게 뒤지기 싫어서 형 발뒤꿈치를 잡아당겼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욕심쟁이요, 거짓말쟁이요, 남 속이는 자요, 이게 야곱이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야곱이 언제 변화가 됐습니까?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 예서가 두려워 벌벌 떨면서 밤새 씨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야곱이 변하여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됐잖아요. 그때 변화가 되거든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돼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을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96세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언젠가는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 안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죠.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누구나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목회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성령의 역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파당을 지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식으로 분열과 갈등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서로 시기와 분쟁으로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다 이런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신앙인이 못돼서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였다, 밥을 주지 않고 젖을 먹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거든요. 로마 교회의 편지를 보면은 구원이 뭐냐 이런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를 많이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아직 신앙으로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한 말씀이 많죠. 사도 바울이 만약 여러분 가정에 서신서를 보낸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칭찬과 위로와 격려와 함께 책망이 없는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 듣는 좋은 신앙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야 하죠. 신앙도 자라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 주님께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가 구원의 문을 열고 교회에 들어온 후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갔으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계속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모두가 젖먹이 신앙에서 성장해서 성숙한 장성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육신은 장성한 어른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태어나야 하는데 영적인 성장이 멈추어 있다. 어찌하여 고린도 교회는 영적 성장이 멈추어서 어린아이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느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3절의 말씀 같이 3절 봉독하시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이처럼 우리는 젖먹이의 신앙에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젖먹이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젖먹이 신앙으로는 세상의 악과 죄의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그런 젖먹이 단계가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끊임없이 거듭나고 성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 편을 가르고 파당을 이루는 것을 젖먹이 신앙 단계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4절의 말씀 본문의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어린아이는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 바라보지를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잘 믿게 하는 일꾼일 뿐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수원밭의 농부가 나무를 돌보고 일하고 열심히 수고할지라도 그 나무가 자라고 꽃을 피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농부가 아무리 잘 가꾼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햇빛과 단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 일은 헛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믿음으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죠. 모든 교회마다 제각기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정,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는 다투지 않습니다. 사연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이곳에 앉아 계신 분 한 분 한 분 다 사연 없는 분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모이면 제각기 인생의 사연이 있고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절망과 낙심,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삶이 우울해집니다. 이렇게 문제에 파묻혀 버리는 절망과 낙심, 불안과 두려움으로 떠는 신앙인이 어떤 신앙인이라고요? 젖먹이 신앙인이다 이런 말인 거죠.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은 새롭게 창조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잘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울왕 시절에 블레셋이 국경을 넘어서 침략해 왔잖아요. 그때 골리앗이 앞장서 왔습니다. 거인입니다. 나와 맞서 싸울 사람은 나와라 하고 큰 소리 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이 거인을 바라보고 아무도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참호 속에 고개를 쳐박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찾아왔던 다윗이 이 현상을 보고 이 현장을 보고 내가 저 골리앗과 나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형들이 큰 소리로 혼을 내고 내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가만둘 수 없습니다. 내가 저와 싸워 이길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마침내 그와 싸움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노라. 이렇게 나가 싸우게 됩니다. 골리앗은 창과 칼로 맞붙어 싸우기를 원했지만 다윗은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서 물맷돌을 돌리면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다윗의 마음은 내가 참으로 조그만 늑대도 맞추고 이리도 맞추고 사나운 곰하고도 싸우는데 너같이 덩치 큰 것은 내가 물맷돌로 쉽게 맞출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누구나 골리앗과 같은 삶의 큰 문제만을 바라보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면 골리앗 같은 거대한 인생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제가 제 목회했던 목회 간증을 하는데요. 제 목회 간증 아무래도 반복될 수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8살에 우리 나이로 28에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29의 첫 목회 부임지로 강진 칠양면에 있는 칠량교회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그 교회가 전임 목사님 보내면서 갈등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청빙위원들 다 여섯 분이 모여가지고 그때 저에게 우리 교회는 3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너무 낡아서 비가 새고 그러는데 교회를 새로 지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택이 너무 작고 좁고 사택이 낡아서 새로 지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연세가 많아서 이제 마을에서 교회에 걸어 나오기가 어려우니 차량을 구입해서 모시고 와야 합니다. 이런 3가지 과제를 저에게 제시했습니다. 참 겁나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교회 재정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사례비를 못 줘서 꼬가지고 사례비 드리다가 절기 때 헌금 나오면 메꿔가지고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 알겠습니다.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생각해 봐도 참 그때 나이에 어떻게 대견하게 말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안 그래요? 참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은혜로 말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강단에서 기도했지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가지고 배신철 목사님 할아버지 되시는 배하선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저를 보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때 어떤 무서웠던지. 모처럼 내 고향 교회에 괜찮은 놈이 왔구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김 목사 교회 건축하지. 그래서 아멘. 근데 재정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내 이 칠량교회는 내 아버지 되시는 배상우 집사가 수고해서 세워졌던 교회고 교회를 건축했었는데 내가 아버지를 기념하려고 부부간에 적금을 오랫동안 들었는데 이제 그 적금을 찾게 되었으니 헌금해 줄 테니 교회를 짓게. 할렐루야. 짓다마다 교회를 바로 지었지요. 또 교우들이 헌금을 하셔서 동시 사택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 교회당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이전 교회는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서 봄, 가을철에 50일씩 무료 농번기 타가소를 열었습니다. 이걸 하려고 차량을 3년 할부로 구입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1년 후에 어린이집이 세워져 가지고 차량은 그리 넘겨버렸습니다. 싹 해결 끝났어요. 할렐루야. 1년 2년 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교회 60여 명 정도 모였던 교회가 180여 명 교회로 부흥하고 어린이집이 세워지고 노인 경로대학을 운영하고 거기에 유기농 협동조합 만들어서 농사짓는 교우들 돕고 그랬죠. 지금은 교회가 더 부흥해서 노인 요양원도 운영하고 공국방도 운영하고 물론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또 이렇게 푸드뱅크도 운영하고 더 참 안정되고 성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목회 간증을 저의 자랑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문제 있습니다. 젖먹이 신앙은 뭐냐 하면 문제에 파묻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과거에 매여서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갈등하고 다투는 거죠.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말씀 해주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하다면은 사단의 사망의 그림자는 떠나가고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저 문제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젖먹이 신앙은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거, 어려운 환경, 문제 여기만 바라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저 문제 바라보고 그저 사람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구원의 문을 열었으면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왔으니 주님을 향해서 좁은 길이라도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에 머무르는 젖먹이 신앙 단계에 거의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참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지혜로운 신앙이고 이게 건강한 신앙이고 이게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인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언제 시작되어집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령께 속한 교회인 거죠. 교회 안에서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갈등 분열하는 거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하다 보면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또 누구를 더 좋아할 수 있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정도의 문제가 편을 가르는 정도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아멘이세요? 누구를 좀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지만 편이 갈라질 정도 돼서는 안 된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선해야 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덕과 유익이 되느냐,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지지하게 되고 사람을 너무 우선하게 되면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갈등하고 분열되게 됩니다. 나는 너의 말은 듣고 아무개의 말은 듣지 않을 거야. 그 말이 교회 덕과 유익이 되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그저 사람의 말과 사람의 것을 듣겠다고 편갈라 버리면 여기에는 문제가 있죠. 여러분, 분열은 겉으로는 누구를 지지하고 따르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깊이 속에는 시기심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더 인기 있고 나보다 더 존경받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지지를 얻는다 여겨질 때 시기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시기심들이 은연중에 모여서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고린도 교회가 갈등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보다 사람의 생각이 우선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의를 할 때 어떤 게 교회의 덕과 유익이 될까는 기준이 되지 않고 누가 참으로 내 편인가, 내 편의 사람은 무조건 지지하고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거절하고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분은 교회를 정치적으로 생각해서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결코 정치판이 아닙니다. 모두가 예수당 돼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의를 할 때 의견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의견은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일 수 있는 거죠. 그게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의견을 모으고 결정하면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동역자로 사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교회의 갈등과 분열은 신앙생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생활도 매우 힘들게 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건강한 교회는 우리 모두의 행복이 되고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 모두 건강한 교회를 위해 헌신함으로 주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주의 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문제에 파묻히지 않게 하여 주셔서 문제를 이기는 복된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